청소년 시절에 시골에서 생활할 때 시골 교회 인원이 얼마 안 되지요. 이제 성가대를 하면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많이 쭉 있고 남성 파트 저 혼자서 베이스를 하고 그랬던 그때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찬양을 사랑하고 늘 이렇게 함께 참여하고 또 연습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이 아니라 우리 믿음도 자라나고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멘. 우리 성실교회 찬양단 날로 부흥하고 있어요. 아멘. 조금 시작해서 매주 한 분씩 늘어나기도 하고 너무 좋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단이 이제 더 꽉 차서 찬양할 때 위에까지 다 올라가고 하나님께 크게 찬양하고 그러한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글 중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복음을 듣고 모범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교회였어요. 권면을 받고 권면 받으면 받는 대로 잘 수용해서 이 교회가 잘 성장되어지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오네시모라고 하는 빌레몬서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오네시모의 고향 교회이기도 합니다. 이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제 감옥에서 나오면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골로새 교회로 가는 그러한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거든요. 자, 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또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가 있는 그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은요, 헬라 문화에 푹 젖어 있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서는 불이나 흙, 물, 공기 이런 것들을 신처럼 여기는 그러한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온갖 우상 숭배를 하고 미신적인 요소들을 믿는 그러한 그 사회 분위기 속에 이제 골로새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미신, 신앙의 아주 초등학문도 안 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곳이 골로새 지역이지. 여러분, 그러한 곳에 교회가 있으면 교회가 어떨까요? 교회가 순탄하고 평안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이단들의 공격이 있고 또 어떤 사회적인 핍박도 있고 정치적인 압박도 있고, 자, 그러한 가운데서 교회가 이제 생존을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바로 그러한 교회가 골로새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골로새 교회가 있는 그 골로새라고 하는 것은 마치 풍랑이 있는 바다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이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될까요? 저희가 어렸을 때에 이 노트에 보면은 그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어떤 아저씨가 옷도 하나도 입지 않고 이렇게 앉아서 뭔가를 골똘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그림이에요.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조각품의 사진이 거기 실려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제목이 있지만 원래 제목은 지옥문 앞에서 라는 제목이에요. 지옥문 앞에서. 이 사람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맨몸이에요.
그리고 이 지옥 문 앞에 있어요. 거기서 뭘 해요?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지옥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어떤 생각?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과연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바르게 해서 믿음 생활하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들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과연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나의 이런 믿음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신앙생활하지 않지 않습니까? 금방 우리 예배드리고 나가면은 마주치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고 불신자들이고, 때로는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그들의 공격에 대처하고 그들을 또한 변화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세상과 다르다고 해서 세상을 떠날 수는 없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비록 울타리는 있지만은 담을 치지 아니하고 세상과 교류하면서 그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교회는 존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세상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세상을 쫓아가는 그러한 교회는 아니지요. 교회가 세상과는 다르지만, 구별되었지만은 거룩하지만, 그러나 또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5절 말씀에 보면은 외인에게 대해서는, 외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를 말씀하는데,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지혜롭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칼라일이라고 하는 영국 역사가이면서 시인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에게 제일 무서운 것은 행운이나 행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조건들을 가장 적절하게 아름답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우리는 아는 게 많아요. 공부를 많이 해서 지나간 날들 역사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어떤 과학적인 원리라든가 사회적인 어떤 그 생각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아는 것, 과거에 대해서, 과거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아는 것은 지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혜는 그 아는 것을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잘 활용하는가, 미래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든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어떤 알고 있는 지식들, 이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가, 그 능력을 키우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할 때에, 그때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 나에게 지혜가 부족하면,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대처해야지, 어떻게 저들을 변화시켜야 되지, 어떻게 정말 복음을 바르게 잘 전할 수 있지, 정말로 나에게 지혜가 부족하면은요, 하나님께 구하라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지요. 그는 지혜의 왕이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어린 시절에 왕이 되었어요. 이 나라를 다스릴 만한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제사를 드렸어요. 1000번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그 제사를 받으시고 꿈속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솔로몬에게 내가 내 제사를 참 잘 받았다. 넌 원하는 게 뭐냐? 네 소원이 뭐냐? 말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행운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행복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막강한 군사력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물질 좀 풍성하게 해주세요. 그런 거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어린데 이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나라를 다스릴 만한 능력이 없으니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그 기도, 솔로몬의 소원을 아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네가 돈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막강한 군사력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 건강이나 장수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참 지혜를 구하니 내 마음에 쏙 든다. 내가 너에게 지혜를 풍성하게 주마.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뿐만이 아니라 물질도 주셨고 막강한 군사들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부부가 싸움을 싸웠어요. 아마도 일시적인 싸움이었는지 어쨌든 싸웠습니다. 싸움 끝에 우리 갈라서자 이혼하기로 했어요. 그래 갈라서자. 그래서 모든 재산을 딱딱 절반씩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에게는 자녀가 셋이 있었어요. 이 자녀 셋 어떻게 둘로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뭐 한 명 한 명씩.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어떡하죠? 반으로 나눌 수도 없고. 너무 고민이 돼서 그럼 우리 이 고민을 목사님에게 가서 좀 물어보자. 해결받자. 그리고 목사님한테 갔습니다. 목사님 우리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모든 것들을 똑같이 반으로 나누기로 했어요.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우리 애가 셋인데요. 어떻게 반으로 나누지요? 하고 이렇게 의논을 드렸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그러면은 좀 더 살면서 아이를 하나 더 만드시고 넷이 되면 그때 둘씩 나누세요. 하고 그렇게 목사님이 조언을 했답니다. 둘이 살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 하나 더 낳으면서 다시 사랑하게 되고 그랬겠지요.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대로 내보내셨어요. 나가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라고 죽어가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라고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양을 이리 떼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험악하고 험난한데 거기 제자들은 아직도 많이 어리숙한 거거든요.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자, 그런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니까 예수님이 마음에 이렇게 좀 근심이 되시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런 당부를 하십니다.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하느니라 하고는 그렇게 말씀해요. 뱀처럼 순결하다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세상과 타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뱀처럼 지혜로운 게. 여러분 뱀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혐오감을 갖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창세기에 뱀이 하와를 꼬드겨가지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인류에게 죄를 안겨다 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뱀을 싫어해요. 뱀을 보면은 아이고 뱀 이쁘다 이런 사람 없어요. 아이고 징그러워라. 그리고 저도 어렸을 때에 시골길을 가다가 뱀이 나오면은 막 돌멩이를 던지고 회초리를 때리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 사실 그 동물 뱀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냥 어떤 사람들이 뱀의 그 어떤
구불구불하고 뭐 이런 모습을 보면서 혐오감을 가지고 뱀을 괜히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뱀이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뱀이 지혜로운가요? 어떨까요? 뱀이 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 참 지혜롭습니다. 왜냐하면 뱀은요, 어디 길을 가다가 다른 어떤 것과도 부딪히지를 않아요. 좁은 길도 그냥 어떻게 싹 이렇게 골고루 비켜가지, 야 저리 비켜 이리 와 뭐 이러면서 가는 법이 없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막 지나가면은 풀도 밟히고 넘어지고 나무도 꺾이기도 하고 뭐 돌도 굴러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뱀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살 지형 있는 대로 그 지형 건드리지 않고 살살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즉 주님께서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아니면 나의 믿음 생활하는데 세상에서 많은 어떤 공격이나 부딪힘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마주쳐서 부딪히거나 같이 공격하고 싸우고 그러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혜롭게 그들과 부딪히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렇다고 해서 내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갈 길을 가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안 믿는 사람들과 막 싸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막 변론을 일삼습니다. 야, 니네 부처님이 옳으냐? 우리 예수님이 옳지? 그러면서 막 맞닥뜨려 싸우기도 하고 막 그래요.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전도 여행을 하다가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여러분이 아덴은 지금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인 아테네를 의미해요. 거기는 온갖 철학과 수사학과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왕성합니다. 그 사람들이 깊이 생각하면서 뭔가 말하고 증명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갔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야, 네가 믿는 그 예수 정말 신이야? 한번 증명을 해봐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막 변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리스 사람들, 아덴에 있는 사람들과 사도 바울이 말싸움을 하는 거예요. 말싸움을.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그래서 말싸움을 합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이 거기서 말싸움을 해서 그리스 사람들, 그 아덴 사람들을 이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겼다고 해서 진 아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도 바울은 말쟁이에 불과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아덴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지 못하고, 야, 이 아덴에서는 복음이 잘 안 먹혀 들어가네? 그러면서 거기서 금방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누가 싸워서 이기겠다, 저 사람을 내가 눌러 꺾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혜로운 모습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한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세상과 싸워야 될까요?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마귀와 싸우는 거지. 세상에는 우리가 선을 베풀고 덕을 베풀고 사랑을 하고 그래서 그들을 변화시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 어디 기도회를 하기 위해서 또 산에 가거나 아니면 수련회를 위해서 어디 오지에 가게 되면은요, 갈 때에 거기는 전기가 없기 때문에 이만한 발전기를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 두두두둥 해갖고 전기를 발생시켜서 그것으로 밤에 불을 켜고 그리고 밤에 집회를 하고 그리 했었어요. 어느 팀이, 이 오지에 선교하는 팀이 이제 밤에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발전기를 켰는데 발전기 소리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우다다다다다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막 시끄러운 거예요. 아, 잠을 자야 되는데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좀 나와서 너무 죄송합니다. 곧 끝내겠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이러면서 아주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은 막 싸우려고 그러는데 이 성경 공부하러 간 그 선교팀은 그냥 미안하다 그리고
잘못했다 그리고 양해해달라 그리고 싸우지 않고 그렇게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어떤 지나가던 사람이 술을 취해갖고 지나가다 그 모습을 봤습니다. 저 정도 되면은 한판 붙을 만도 한데 이 한쪽 팀은 계속 그냥 양해해달라 그리고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런가 보다. 이 술 취한 사람이 다음날 술이 깨고는 성경 공부에 함께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웃에 대해서 덕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아멘. 싸우지 말고 화평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이삭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여러분, 이삭은 가서 농사를 지으면 하나님이 100배의 결실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시기합니다. 야, 여기 우리 땅이야, 저쪽으로 가. 그러면은 이삭은 또 짐을 꾸려가지고 종들과 가족들을 데리고 다른 곳에 가요. 그리고 가서 우물을 파고 또 거기 기거하면서 또 농사를 짓고 양을 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또 그에 또 100배의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럼 블레셋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시기하면서 이거 우리 땅이니까 저리 가. 여러 번을 그렇게 옮겨가는데 이삭이 싸우지를 않습니다. 다투지를 않는 거예요. 양보하고 또 양보합니다. 이삭으로 인해서 그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덕을 끼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직분을 주셨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직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지혜롭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해야 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을까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이 교회가 세상 가운데 있을 때에 교회가 취해야 되는 그런 모습은요,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5절 말씀 보면은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세월을 아끼라. 따라해 볼까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는 게 뭐예요? 시간이 막 흘러가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막 주소 남나요?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똑같은 시간인데 이것을 가치 있게 활용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헬라어에는요, 시간의 개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고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시계바늘이 돌아가면서 흘러가는 그 시간을 말해요.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습니다. 모레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하루 24시간, 이것을 크로노스라고 해요. 카이로스는 달라요. 각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시간의 분량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를 그냥 무가치하게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하루를 정말 다른 사람들의 1년처럼 그렇게 가치 있게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마다 다른 그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카이로스.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제일 빨리 가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일부 예배 때 물어봤더니 백기로 집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가면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물리적으로 볼 때는 비행기를 타고 가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제일 빨리 가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데 더 빨리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은 완행열차를 타도 왜 이렇게 차가 빨리 가는 거야? 벌써 왔네? 이러거든요. 그런데 정말 마음에 안 내키면은 아무리 빠른 비행기를 타고 가도 왜 이렇게 빨리 안 가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드는 거거든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가면 1시간이면 가지만 KTX 타고 가면 2시간 반 걸려요. 물리적으로 볼 때는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게 훨씬 빠르지만, 그러나 새마을을 타고 가든 고속버스를 타고 가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은 그 시간은 그냥 너무 짧은 시간이고
너무 가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죠. 아멘. 이게 바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신 그 시간을 가치 있게 활용하라는 거예요. 가치 있게.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은 기회를 잡으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회를 만들어라, 타이밍을 잘 맞춰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회를 잘 살리기 위해서, 타이밍을 잘 맞추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평상시 모든 시간을 투자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를 한 사람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고 그 기회를 살려서 정말 효용 있게, 가치 있게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일부터 저 중동 카타르에서 월드컵 축구대회가 열립니다. 이제 다들 기대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과연 얼만큼 잘할까? 이번에 어떤 선수들이 어떻게 축구를 잘할까? 야, 손흥민 선수가 얼굴을 다 많이 다쳤다는데 잘할 수 있나? 저는 이강인 선수를 참 좋아합니다. 그가 좀 키도 작은데 아주 성격도 좋고 발재간도 좋고 아주 솜씨가 있어요. 근데 이강인 선수를 우리 축구 대표팀 감독이 잘 활용을 안 해요. 자기하고 스타일이 다르다고 해서 활용을 안 해가지고 우리나라 축구 팬들이 막 감독을 성토합니다. 왜 이강인을 기용 안 하느냐 그러면서 막 성토를 하고. 자, 이제 축구를 어떻게 하면 그러면 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축구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과 공간의 예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공을 탁 차면은 그 공이 나에게까지 오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정확하게 가서 내 발을 대야 정확하게 그 공이 내 발에 맞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피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도 이제 목사님들하고 가끔 이렇게 축구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하다가 보면은 어떤 때 이제 한참 쉬다가 가서 공을 차려고 해요. 공이 저쪽에서 나에게로 딱 오지 않습니까? 그럼 달려가서 내가 뻥 쳤는데 헛발질이 돼요. 왜 헛발질이 되냐면 벌써 공이 저기 가 있는 거예요. 오는 시간하고 내가 달려가서 발길질을 딱 하는 시간하고 타이밍을 딱 맞춰야 되는데 평상시에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공이 나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가야지 하고 갔는데 생각은 갔는데 발이 느려서 이 타이밍이 안 맞춰요. 기회를 못 잡습니다. 볼을 제대로 못 차고 헛발질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을 제대로 차기 위해서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언제 우리에게 절호의 찬스가 올지 몰라요. 언제 우리에게 정말 전도할 기회가 오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쁘고 좋은 일들을 행할 기회가 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모든 면에 있어서 잘 갖추고 준비하고 있어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이 기회를 100번 살려서 가장 가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분이 술이 많이 취해 있어요. 그 술이 많이 취해 있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 잘 전달이 될까요? 잘 전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냥 주정이나 받게 되고 이상한 소리나 듣게 되고, 물론 어떤 사람은 술 취하면은 막 사람이 한없이 좋아지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것도 일순간적이고요. 그런 때 술 취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에 따라서는. 슬픔을 당한 사람이 있을 때 같이 가서 가까이 가서 함께 있어주고 위로해주면 그 시간은 정말로 귀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열차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 한 남자가 앉아 있는데 얼굴이 시무룩해요. 우울증에 걸려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까 말까, 전할까 말까. 아니, 다음 정거장이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 복음
운전하다가 저 사람 거기 내리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그 다음 정거장 치면 다음에 할까? 이렇게 망설이고 있는데 이 앞에 있는 남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기차 문을 열고 뛰어내린 거예요. 자살을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바로 지금 이 기회인데 이것을 놓쳤더니만은 이 사람은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그만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고 만 거예요. 우리는 기회를 잘 살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일이 뭔가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하고 지혜롭게 그 시간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은 은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요즘은 이제 평균 수명이 늘어서 80, 90, 100년 남짓 이렇게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오랜 세월 같지만은 이 오랜 세월 동안에 여러분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요, 영원이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서는 아주 순간적인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의 영혼은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정말 은혜의 시간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요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동안에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전도하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일을 잘 감당할 때에 우리는 또한 영원토록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우리가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은혜 가운데서 말을 해야 된대요. 은혜 가운데서 말을 한다는 것은 은혜로운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말을 할 때 부드럽게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는 말을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김장철이죠. 배추를 밭에서 뽑아다가 손질을 하고, 그리고는 뭘 해요? 소금을 뿌리죠. 소금. 여러분, 김장이 제일 맛있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간을 잘 맞추는 거죠. 잘 절이는 거고. 너무 많이 절이면 짜고 배추가 금방 물러지지 않습니다. 또 너무 안 그러면은 배추 이파리가 살아있어요. 뻐덕뻐덕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배추에다가 소금을 뿌릴 때에 적절하게 적당량을 골고루 뿌리면 이 배추가 맛있는 김치가 됩니다. 우리의 말을 할 때에 그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적절하게 적절한 말을 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다짜고짜 삿대질부터 하고 다짜고짜 욕부터 하고 큰 소리부터 내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바람직한 모습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부드러운 말을 해야 돼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망스러운 말이 아니라 소망을 주는 말을 해야 돼요. 늘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정말 사람들에게 유익한 말을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기쁨을 얻고 힐링을 하고 정말 평안해지고 내 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나의 언어 생활이 되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5장에 보면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은 여러분 늘 분노합니다. 늘 짜증을 내고 늘 부정적인 말들로 우리를 깎아내리려고 해요. 공격합니다. 그러한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유순한 말을 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보면은 온유라고 하는 그 열매가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입을 통해 나오는 말들이 유순한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말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정말 교회를 달리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마주칠 때, 나와 마주칠 때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아유, 저 사람 또 만났네. 이럴까요? 아니면 아유, 저건 또 오네, 좋네. 이럴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말을 부드럽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히 변화되어져서 정말 주님이 주신 이런 우리 시간들을 잘 활용하고 영혼을 구원하는데 가장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